나를 위해 애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품을 누리고 있지만 100% 누리는 것은 앞으로 아버지 계실, 영원히 계실 고향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버님의 품을 100%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고향집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고향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예비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너희 거할 곳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지금도 예를 들면 오늘도 주님께서 야 저기 저 안양에 그 성률교회 예배 천사들 너희들 가서 잘 보살펴라. 원수가 틈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천사들이 지금 둘러 진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우리 성률교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도록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은 건설되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마. 그게 바로 신령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모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맛있는 찬송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님께 맛있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주일날 와서 입만 딸딱 쌓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찬송이 되는 거 아니야. 엿새 동안 내가 다음 주일 가서 아버지께 정말 맛있는 찬송을 드려야겠다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 찬송은 하나님 잡수는 식사란 말이에요. 식사를 그냥 준비 없이 막 그냥 그런 것은 말이에요. 라면 끓이는 정도지. 그렇게 막 5분, 10분 준비하는 것은 라면 정도지. 식사를 잘 하려면 잔치가 클수록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주일날 찬송을 맛있는 찬송, 아버지 잡수시는 식사를 맛있게 드리는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영원히 찬송 드리는데 이 세상이 엿새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엿새 동안 잘 준비해야 돼. 장차 영원한 나라 가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맛있는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 세상에 우리 한평생은 엿새. 그리고 우리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아버지께 맛있는 찬송을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놀라운 찬송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정말 내 입에서 맛있는 찬송이 나오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맛있는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 세상 엿새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예루살렘은 지금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주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사람은 아버지께 드릴 찬송, 맛있는 찬송이 나와요. 예수를 신랑으로 안 누리면 찬송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지 않고 나오는 찬송은 그냥 종교적인 찬송이야. 그런 찬송은 맞으면 하나님께 무슨 라멘 같은 정도 그런 찬송이지, 정말 맛있는 잔치로서의 찬송은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맛있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찬송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예루살렘은 지금 주님이 예배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가 그 아버지 집이야. 그 요한복음 14장 그 아버지 집은 지금 아버지 계시는 천당이 아니에요. 장차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야. 천당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야. 천당은 지금 아버지 계신 게 천당이야. 천당은 아버지 임시집이에요. 임시집. 거기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 아니야. 이 천당이 앞으로 어디로 옮겨와요? 예루살렘을 옮겨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당의 완성이야. 완성. 천당, 지금 아버지 계시는 천당은 아버님의 천막집 같아요. 임시처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대궐이란 말이에요. 대궐. 자, 우리가 오늘 또 참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갈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나의 영원한 집으로,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 집인데 바로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아버지께 영원토록 찬송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아버지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는 예루살렘 성을 오늘 또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벌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 정말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강구합니다 강구합니다 축복 정말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자, 참 사명 받은 자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네, 사명 받은 행복자. 사명자는 병들어 죽지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모세처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명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안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예, 그 사고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사고지 그 사고가 그분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해할 거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병도 없어요. 예, 병이 병인 것은 병이 그 사람을 해할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 때문에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500조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감기가 그 병이 아니야. 수지 맞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병들어도 병이 아니고 사고나도 사고가 아니야. 사명자는 절대로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거 아니야. 만약 그 사명자인데 병으로 죽었다면 그 병은 병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은 나를 해할 것이 없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연 그래요? 해할 것이 없어요. 다 나에게 복이 돼. 예. 병드는 것도 복이 되고 사고 나는 것도 복이 되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것이 교통사고로 그냥 다리가 부러졌는데 500조가 들어왔으면 그 교통사고다. 날만에 한번 그냥 다리 부러진 정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렇게 교통사고 바랄 것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500조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리 한번 부러지는 것 그런 대로 또 그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얘기 요점은 알죠? 아무것도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고 케르도스, 수지맞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자냔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들의 가는 길이고 복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죽을 때 124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죽는데 산으로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 눈도 쇠하지 않고 맞으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자, 모세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사명으로 넘치면 그런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사명은 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요? 아버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받으시도록 그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종교인으로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찬송의 참여 제사를 드리지를 못해요. 종교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야. 맛도 없어. 자기도 찬송 부르면서 맛도 없고 하나님도 맛도 없어. 라면 같아. 그냥 하나님이 잡수시는 잡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잡수시는 거나 마찬가지. 왜? 그런 종교적인 노래, 입에서만 나오는 노래는 하나님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맛있는 찬송은 내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찬송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은 왜냐면 잔치냐는 거예요. 잔치. 잔치는 한두 가지 반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잘 성령의 역사로 맞으면 내 뱃속에서 찬송이 막 그냥 잉태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찬송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라서 열매로 익어야 돼요. 곡식처럼 익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고 열매를 드리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찬미의 제사란 거예요. 찬미의 잔치. 하나님 잡수시는 잔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한 절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은 절로서는 상당히 긴 말씀이 길죠. 하여튼 이 말씀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진리를 품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전봉준 얘기를 하면서 전봉준 그 동학혁명이 일본 사람들이 쌀을 뺏어간 그것과 관계해서 좀 제가 말한 것 같아서 맞아면 팩트가 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이제 고부 전라북도 고부 그러니까 고부가 그 옛날에는 정읍을 고부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 근방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쌀들을 뺏어간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조병갑이라고 있어요. 조병갑. 말하면 잘못된 그쪽의 군수, 오늘날 말하면 군수. 그 녀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뺏어가고 그냥 그 녀석뿐만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그냥 탕관오리들 잘못된 그 관리들 그 조선시대 조선 말기 시대에 이제 탐관 오리들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농민들의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전봉준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봉준 씨가 동학교도, 맞으면 천도교죠. 천도교 그 창시자가 최재호 씨인데, 최재호 씨가 창시자인가? 최시영인가? 하여튼 이제 하여튼 그 천도교를 또 동학교라고 해요. 동쪽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동쪽 동학교. 동쪽에서 일어난 그런 학문도 되는 그런 동학교. 전봉준이가 그 동학교 천도교를 믿어가지고 이제 이 천도교 사상, 동학교 사상은 뭐냐면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그 사상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곧 그 뭐랄까 이제 생명 주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좋은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라. 우리 성경은 사람을 하늘 정도가 아니죠. 온 천하보다 더 귀여기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성경 사상은 뭐 사람을 하늘천, 하늘 그 천 그런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죠. 근데 이 전봉준 씨가 이런 생명 주는 진리는 아니라도 그런 인내천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 동학혁명 일으키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동학혁명이 막 그냥 이 전라북도 정읍지방에서 일어나 가지고는 막 전라북도 이제 맞으면 옛날에는 그 전라남북도가 하나였어요. 전라도로. 그래서 맞으면 그 전라도의 서울이 어디냐면 전주였어요. 전주에 가장 전라도 높은 사람이 이제 맞으면 계셨어요. 관찰사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주까지 막 다 점령이 막 되어가니까 그때 고종 황제요 누구요? 그 황제가 막 놀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일본 군대를 도움을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해야 돼. 하여튼 일본 군이 맞으면 여기에 맞으면 동학교들을 동학혁명을 맞으면 이렇게 진압하는 일에 일본 군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 청나라가 들어오고 또 한쪽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막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 동학혁명이 그런 청일전쟁도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제가 지금 정확히 조사를 못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가 포인트가 뭐냐면 전봉준이가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 혁명 일으키다가 필경은 잡히잖아요. 전봉준이가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이가 쫓기다가 그 순창에 있는 친구 집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동학교도야. 근데 그때 나라에서 전봉준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막 포상을 엄청나게 걸었어요. 포상을. 그래서 그 친구와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봉준을 잡아서 관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믿을 사람이라니 참 이렇게 동학교도가 진짜 진리면은 배신을 안 했겠죠. 어쨌든 전봉준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순경한테 취조를 받는데 그렇게 고문을 해도 전봉준이가 맞으면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고문 당하다가 필경 죽는데 그 순경이 뭐라고 했냐면 전봉준을 취조하는 순경이
아, 작은 고추가 맵다니 진짜 이 녀석 같은 놈들이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전봉준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한 1m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여자 키보다, 보통 여자 키보다 작죠.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매웁다. 지독한 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것은 그 동학 사상이 깊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동학 사상이 뭐 이렇게 좀 어떤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건 생명 주는 사상 아니고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상, 하나님 말씀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사상. 이 사상은 말이요, 무슨 그런 통합기도 사상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 정말 생명 주는 진리 중에 진리 사상이죠. 자, 우리가 이 사상으로 더욱더 이 십자가 부활 사상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뭐라면 우리 이 사상이 잘 무장돼야 돼. 우리는 이 말씀 사상 무장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작은 고추가 매웠다는 말을 들은 전봉준보다 더 어떤 시련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상을 가지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말하자면 동학혁명이 일어난 동기가 일본 사람들이 쌀을 뺏어갔다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한국 관리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팩트를 고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동영상을 볼 사람들은, 오늘 동영상을 보고 예배 드린 사람들은 그렇게 잘 고쳐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쉬네 스타우 로마이. 오자가 대문자냐 아니 뭐야 기냐 짧냐. 쉬네 스타우 로마이. 길다. 빠졌어요. 하나 둘 셋. 자, 이 쉬는 함께란 말이요. 함께. 자, 스타우로마이는 스타우로는 십자가에 못 박다 말이야. 못 박다. 여기 오마이는 맞아면 수동태요. 못 박혀졌단 말이야. 못 박혀졌다. 수동태요. 못 박힘을 입었다. 여기 애는 이제 펄픽트라고. 펄픽트. 완료형. 그러니까 여기에 펄픽트 직설법이요. 완료 직설법. 자, 이 히라브에서 완료는 뭐냐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현재 완료 직설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못 박혔어요. 언제 못 박혔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쫙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 만나잖아요. 응? 그때 말하자면 못 박힌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3일이죠? 3일 동안 그냥 눈이 멀어서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얼마나 빛이 강하게 왔는지. 그래서 누가 떠줍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저 어디에 가면 이런 사람인데 가서 네가 안수해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쓰려고 택한 종이다.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라 해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아나니아에게 손을 얹은 적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전보다 더 밝은 눈이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울은 그때 주님하고 그 바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와 같이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또 도중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개는 뭐냐? 도중에 못 박혀요. 사도 바울처럼 막 그냥 믿는 동시에 못 박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 목사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잘 몰라요, 언젠가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중에 아는 거야. 나는 막 믿을 때부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자, 여기 퍼펙트는 뭐라고 써요?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때를 퍼펙트 완료 직설법이 쓰여진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냐면 그 과거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게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언젠지는 모를지라도 내가 못 박힌 게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내 설교 듣고 500조를 가져오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 500조 가졌는데 이게 뭘까 하고 근심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그 말이요. 500조가 들어왔으면 야, 그 보내준 분 너무 고맙고 먼저 하나님께 고맙고 그 다음에 그 보내준 사람도 고맙겠죠? 그 정말 엄청난 그 기쁨이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결과는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500조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500조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계산할 수 없는, 그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뭘 해가지고 대박 나기로 하면 대박 이상 대박 없어요. 대박 없어. 그 대박 너무나 꿈꾸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 대박 꿈치지 마. 예수 외에 대박이 없어요. 예수 만나는 거 외에 대박이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외에 대박이 없어. 아멘? 예수 빼놓고 무슨 대박이 있다 이런 것은 다 망상이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빠져. 다 뭔가 그냥 대박 나려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대박 없어요. 예수 빼놓고 이상하게 대박이 없다 이 말이야. 도리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많아요. 도리어 문제가. 공부 잘하는 것도 대박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없는 대박은 수집하는 건 일절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헛되니 해 아래서 자기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고 유익한 것이 없단 말이야.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예수 없으면 다 헛수고다 이 말이요. 죽을 때 후회하고 죽어. 자, 여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있어야 대박이란 말이에요. 대박. 아멘? 예, 이런 사람이 행복자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박이 뭐냐 그 말이 한번 보세요. 자, 20절 다시 읽으시죠. 갈라디아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참.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요. 내가 상사란 말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위에다 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조대 우케티 여기 엑센트가 여기 있지? 우케티는 뭐냐면 더 이상 그 말이야. 더 이상 에고가 뭐야? 나는 더 이상 산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끝났다 그 말이야. 이게 대박이요. 자, 여러분들 봐봐. 이상 모든 문제는 에고란 나 때문에 문제요. 그냥 내 기쁨 구하고 내 즐거움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나 지금 시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시장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런 전쟁도 다 뭐냐 에고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 남은 죽어도 그냥 폭탄을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죽어도 상관없다 야. 내 뜻, 내 성취 이루겠다는 거야. 이런 에고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것이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라 이상 모든 전쟁이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다 뭐 때문에 생겨? 에고라, 에고. 내가 살아서 나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에고로 살지 않는다고 말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 더 이상. 그럼 누가 주인이야? 조대 우케티 에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사신단 말이야. 제대. 누가 살아? 에네모이? 에? 에네모이? 주여 크리스토스. 이제는 더 이상 에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신다. 누가 사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대박이야.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말이. 이것이 대박이야. 대박. 그럼 만사다. 오케이, 만사 다 해결돼 버렸어.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 해결된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이게 안경이 있어, 안경. 이게 언제 맞추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내가 이것을 상당히 잘 써요. 늘 설교할 때 쓰는데 내가 이것을 늘 잘 간수합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잘 간수하는 거야. 응?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아무데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꼭 안경집에다가 이 안경집이 오래 써요, 이게. 이 안경집이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안경집에다 꼭 넣어서 예배 때만 써요. 다른 때는 잘 쓰지도 않아. 집에서도 안 써. 집에서는 그냥 돋보기 쓰고 이것은 밑에가 돋보기고 위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맛보기란 말이에요. 이 안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양 목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물건을 아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행복지도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전적으로 돌봐주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주인. 착한 주인, 부유하신 주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인, 마음이 하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 광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심으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 중심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분이 얼마나 좋으시냔 말이오.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말씀 다 진작 해석했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란 말 아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까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일절 염려하지 말란 말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은 내일이란 날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이 6월 며칠이죠? 4일이면 내일은 6월 5일이죠. 그럼 6월 5일이 맞으면 내일이요. 근데 6월 5일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은 내일 6월 5일 내일이 그 모든 고통을 지가 스스로 해결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 5일에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6월 5일이라는 날짜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 모든 날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요. 모든 날들이 너희 것이들이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멘.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가 이렇게 우리에게 백해무익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병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가지고 자꾸 염려가 많은 거야. 이게 병의 큰 원인이야, 염려가. 근데 에고, 내가 주인을 있으면 염려가 많아져요. 그냥 내가 나를 보살빌려 하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말이요, 주님이 다 이렇게 했잖아. 그냥 해나가셔. 나는 그냥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버리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 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참 애화가 재밌는 애가 있죠.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시내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맞으면 고구마를 이제 캐가지고 가서 팔려고 깡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다 치고 이제 그 시내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머리를 계속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수가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그 깡아리, 머리에 친 깡아리 밑에 대는, 아이고, 나만 타는 것도 고마운데 이 깡아리까지 버스다 실으면 버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를 다 맡길 줄을 배워요. 왜? 내가 그분의 것이니까. 내가 염려할 거 없어. 그분이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더라도. 그분은 뭐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염려라는 뭐요? 뭘 감당 못할 때 염려, 주님이 감당 못할 것이 없잖아요. 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염려하면 그게 맞으면 모든 문제가 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에 해로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분에게 자꾸 맡기는 뭘 배워요. 이건 내가 염려할 건 아니구나.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맡겨? 기도함으로 맡기고,
주님께 이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실 지난번 몇 주 전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훈자 원장님 방문을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창 목사한테 이제 신방 바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훈자 누나하고 그 관계가 어느 부부보다도 말하자면 뜨거운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창 목사님이 분명하다는 거야. 자기 누나들이 남편한테 다들 그렇게 잘한다네. 근데 이훈자 원장님은 더하다 이거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창 목사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이훈자 원장님하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지금 한 방도 못 쓰고 밥도 따로 먹고, 또 그냥 누나가 밥도 잡수지 못하고 그냥 코로 영양 넣고 가래도 목구멍 빼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내가 그 말하자면 그 슬픔이 말이요, 그 괴로움이 막 밀려오면 이건 막 감당이 어려워요. 그럴 때 주님께 맡기는 것을 자꾸 훈련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슬픔과 이 외로움과 이 괴로움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일을 자꾸 힘씁니다. 이거 힘써야 돼요. 얼마나 그때 막 그 스트레스가 막 맞으면 그 염려가 막 들어와요. 예. 그 슬픔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 상당히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자꾸 맡기는 법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저기 그 경기 미래교육원 연수원 가서 이렇게 가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러 거기 가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이렇게 재활하던 곳이 있어요. 그걸 잡고 늘 걷던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원장님 재활 운동하라고 하시고 나도 따로 가서 운동을 하러 가거든. 원장님 안 보는 데서 나는 운동을 해요. 왜냐면 혼자 있어야 기도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누가 옆에 있으면 내가 기도가 힘들어서 원장님 거기 홀로 이렇게 걸으라고, 그 잡고 울타리 같이 쇠로 된 울타리 같이 있어요. 알루미늄 쇠, 아주 녹이 안 쓰는 그 알루미늄 쇠요. 그게 그 신안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입구 그 거리에. 그리고 운동 맡기고 재활 맡기고 나가서 내가 가서 운동 어떤 때는 여보 빨리 와. 빨리 저기 움직여야 되거든. 뭐야, 내가 그래 조금만 참아 내가 꼭 끝나고 갈게 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데, 제가 그 운동하는데 그 차를 늘 세워놓고 이제 나 홀로 이제 운동을 가잖아요. 내가 그곳에 지나면서 그냥 보통 그냥 차를 가고 그냥 차차 딴 데 가서 주차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거기 차 세워놓고 원장님 내려놓던 그곳에 가서 내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요. 주여, 원장님이 여기서 재활하겠어요. 여기서 내 차를 여기다가 잠깐 세워놓고 운동을 왔는데, 아버님, 이훈자 원장님이 여기서 재활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있게 해주셔서 이훈자 원장님이 하나님 참 승리는 복이 넘쳐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슬픈 일도 많고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 훈련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이런 결과가 왔다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게 이 결과가 나와.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 많은데 자기가 살아있어. 그냥 자기가 움직여. 그러니까 그냥 교회들,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그냥 문제거리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가든지 애고가 문제, 애고. 불신자들의 사회도 애고가 문제고,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애고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일이 없어가지고 애고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애고가 주인이니까 교회 그냥 말씀꾸리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교회가 시끄럽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일체 유튜브 다른 유튜브 설교 듣지 말고 다른 데 듣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담임 목사 설교가 너무 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다른 유튜브도 듣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막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요? 그 담임 목사가 뭐요? 그 애고. 자기 설교만 들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 설교 듣지도 말라는 거야. 신자들한테. 그렇게 애고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냥 내 교회. 다른 사람 교회는 그건 예수님 교회가 아닌 같이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신자들이 오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의 교회는 다 내 교회야. 내 교회. 다른 사람 교회가 아니야.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내 교회고 다른 교회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다 주님의 교회야. 아멘.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지. 내 설교에는 다른 유튜브 설교 듣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게 뭐냐. 그 애고가 그냥 처리되지 않은 목사라 그 말이요. 오늘날 모든 문제가 뭐 애고가 처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대박이 없어요. 대박은 예수요. 애고 내가 끝났단 말이야. 더 이상 조대우케테고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세요. 이것이 대박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있으면 대박이야. 좋은 일들이 넘쳐가는 거야. 하나도 다를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모든 섭리를 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윤정 원장님 일도 저는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가져요. 윤정 원장님에게 당한 저 시련이 윤정 원장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양 목사도 유익이 되고 우리 성률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성률 사업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신 은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이은정 원장님에게 당한 저 어려움도 이은정 원장님에게 유익하고 양 목사에게도 유익하고 성률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성률 사업에 유익하고 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해지고 다 그것 때문에 막 슬프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애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없어.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가진 사람은 감격이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떴을 때 그 감격이 그냥 별 볼이 없는 감격이었겠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감격.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날이 간 것으로 더욱더 넘쳐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오 파소스 오 깁도다. 하나님의 플루트 부유함의 기품이 오 깁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품이요. 오 깁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기품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있게 되었던 그 감격서부터 계속 할수록 감격이 더욱더 넘쳐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리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들 사도들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면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며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자 우리 4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시는 거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매단 가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아버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국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 가도록, 절대적으로 사랑해 가도록, 아버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 가도록 명실공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에고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아직도 자기 에고가 살아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해하고서라도 형제에게 괴로움을 주고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겠으는 별짓을 다하는 그런 에고,
애고가 주인으로 있으면 주님 맞이할 수 없음을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지 맘대로 살고 지 기분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지 소원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은 종교인들이고 이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세르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나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애고가 처리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애고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육교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고가 처리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가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원자 원장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만큼 치료해 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일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여러 날 이렇게 의뢰를 봅니다. 함께 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이번 주간도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입으로 식사할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머지않아 함께 예배하는 날도 오도록 복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모든 우리 권속들 또 이훈자 원장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